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집안에만 계셔서 불편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가족이 계시다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신 곳이 예배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로 부르신 우리 전전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하늘새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날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충만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 또 주께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니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사다리를 하늘물 향해 올려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무섭게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적인 폭풍우를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지금의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뜻을 기억하며 다시 회개의 기도 드립니다. 저희들 입술로는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주께서 저희에게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어둠과 절망의 세상과 이웃의 희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셨음에도 외면하고 무심한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병들고 아픈 세상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이 땅을 고치시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선한 계획에 늘 함께 연합하여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고 또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써 주님께서 하시고 이루실 일에 참여하고 준행함으로써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위로와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의 질곡에 빠진 사람들에겐 안식과 평안과 회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를 계속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세계 지도자들에게도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고 속히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안정화하기 위한 힘과 통찰력을 주시고 특별히 의료계 지도자들에게도 치료 방법을 개발함에 있어 지혜와 분별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은혜로 세우신 세상 모든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의 천국 소망을 향한 순례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며 주의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영원에서 영원토록 땅끝에서 전하는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오직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기도의 종 문진홍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의 영으로 권능을 더하게 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은 영혼의 거듭남과 영적 회복으로 기쁨과 감사가 절로 넘쳐 흐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권세를 잠잠케 하시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희망과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곤란에 처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도 주님의 선한 능력과 그 영적 지경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사랑의 이름이시오 온전하신 믿음의 이름이시오 선하시고 아름다운 소망의 이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만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송 스산에 있는 귀천관의 백성을 위하여 왕군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위장을 자색 나르의 줄로 여기서 기둥을 우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아가만석, 백석, 금보석, 흑석을 딴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니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조용히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과 이스다와 아르가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갈과 아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들이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6주 동안 에스더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생각지 않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세계를 호령하며 또한 자신의 파워를 자랑했던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들이 이 코로나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이 그들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결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나가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진짜 힘일까요? 에스더서는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실세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책, 그것이 에스더서예요. 6주 동안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성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에스더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에서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다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되어집니다. 이때 이 남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고레스 왕 때 이 잡혀갔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면 다음 그림 보여주면요. 이 유대인들의 귀환은요. 고레스 또한 다리오 1세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 이
네 명의 왕의 시대를 걸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게 되어지면 483년부터 473년 이 1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좀 더 구분하게 되어지면 다음 보여주시면 우리가 보는 이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마케도니아까지 이 전 지역을 127도시로 나누어서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어지면 에스더서는 크게 두 내용으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네, 하나 이제 1장부터 5장 유대인의 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6장부터 10장은 유대인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더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에스더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한 번도 쓰이지 않아요.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 성전, 기도라는 이 신앙적인 용어가 이 에스더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숨결과 손길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후에서 지키고 또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에스더서의 특징은요, 잔치가 많습니다. 10번의 잔치가 나오는데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잔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세상의 잔치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잔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스더를 좀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은, 우리 에스더 설교를 마칠 때쯤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잔치를 벌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가 얼마나 기쁘고 강적스러운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에스더의 특징, 이 에스더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한 특징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 또한 이 유대인 민족이 말살되어져는 그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유대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에스더서에서 보여준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위에 있음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잠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관, 신하, 또한 바사, 메대의 장수와 귀족관, 이 사람들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것도요 180일 동안,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잔치를 180일, 6개월 동안 벌이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요 하루에 1600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매일
1600명을 위한 잔치를 준비한다. 그럼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물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어마어마한 재정과 사람과 인력과 물자를 투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목적. 4절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잔치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이 나라의 부왕, 위엄, 혁혁함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재력을 과하게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힘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가진 힘을 쓰고 싶습니다. 그 힘을 써야지만 속이 후련해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이 잔치가 끝나게 되어지면 그리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모아놓고 자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잔치는 곧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가지고 있는 힘, 이 힘에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힘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오늘 5절을 보게 되어지면 6개월의 잔치가 끝나고요. 두 번째 잔치가 열립니다. 우리 같이 7절 읽겠습니다. 7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쓰면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여러분, 분명히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것이에요. 자신. 근데 이 잔치가 얼마나 화려한가 보면 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맥석, 우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우리 7절입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여러분, 지금 잔치를 벌이는데 지금 그 걸상들이 금으로 만든 걸상들이고 또한 은으로 만든 걸상이며 그들이 마시고 있는 잔이 금잔인데 모양이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 산의 진미.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 이 힘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눈에 보고 와 놀랄 만한 그런 것들로 어떻게 해요?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는 점점 화려해집니다. 더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느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한테 고분고분해야 너희들의 삶이 편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한테 반대하거나 반기를 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힘으로 너희를 다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세 번째 잔치가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 아름다움, 내 미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1장에 3번의 잔치가 나와요. 근데 이 3번의 잔치는 모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자신의 힘, 권력, 영광, 미모, 재산. 그런데 이 보여주는 잔치의 끝말이 어떠나 보면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보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지금 최고의 권력, 페르시아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힘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에게 명령을 해요. 근데 이 와스디가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말 한마디면 한 도시를 폐허로 만들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인데 그 힘을 가진 아하수에로가 아내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힘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힘이 무기력해요. 성경은 이 절대 권력자였던 아하수에로 왕이 가진 이 힘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진짜 힘이 무엇이냐? 보이는 힘이 진짜 힘이냐? 보이는 힘이 정말 전부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볼 수 있는 책이 에스더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계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서 운행되어지고 있고 또한 다스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이 코로나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힘의 한계를 보게 돼요. 내 힘의 한계. 우리에게는 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캐나다가 선진국이죠. 캐나다 선진국 맞아요? 네. 근데 캐나다가 선진국이라도 코로나 증상이 있어 전화를 하면 위독하지 않는 이상 병원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던, 내가 의지했던 그 힘들이 진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이게 힘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것들이 정말 힘이냐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때로는 술에, 때로는 마약에 대책이 없어요. 그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힘이 내 가족을,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지 않아요. 책임지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가진 힘,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힘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진짜 힘이 무엇이에요? 진짜 힘.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진짜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 권력, 힘이 있어도 안에 한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게 세상의 힘이고 권력이고 파워예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힘을 정말 붙들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힘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들, 내 학벌이 힘이고 내 돈이 힘이고 또한 내 미모가, 내 커리어가, 내 인맥이 힘이라고 믿는데, 힘이라고 믿고 있던 그것들이 어느 순간 한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힘이죠. 하지만 절대적인 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진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힘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명령을 거절한 이 왕후 와스디 때문에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 힘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미 인도에서부터 구스에 이르기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굳이 잔치를 벌려서 자신의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힘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의 장수와 지방관과 귀족들을 초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을 보여줘요. 근데 자신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망신이 되는 거예요. 망신. 저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는 잔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잔치를 베푸는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 기쁘고 행복했을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정말 즐거웠을까? 겉으로 보면 정말 즐거운 잔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흥겨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잔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힘을 포장해야 되고 그 힘을 사람들에게 디스플레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이런 힘 있으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나한테 덤비지 마. 이 말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도 두렵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혹시나 실수를 하지 않을까, 눈밖에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왜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내 목숨이, 내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세상의 잔치를 보여줍니다. 즐겁고 흥겨워 보이는 그 잔치 이면에는 사람들의 불안함, 초조, 긴장, 갈등, 이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려움의 잔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이 왕후 와스디로 인해 표면에 표출되게 되어집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힘으로 왕후
와스디를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왕후 와스디는 힘이 아닌 왕의 사랑을 원했어요. 자신을 물것처럼 취급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높여줄 수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힘이 무엇이죠? 왕의 명령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힘으로 마음을 빼앗지 못해요. 마음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느끼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줘요.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줘요.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목숨 바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진짜 힘이 무엇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 지식, 또는 부모라는 어떤 지위 이것이 자녀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 있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쫓고 참된 권위를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권위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 힘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주변을 사랑할 때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우리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가장 강력한 힘, 예수님의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에요. 네,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사랑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사랑을 나의 힘으로 붙들어야지만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바간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묵백성에게도 잘못하였느니라. 17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하실 것인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가 오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너무 화가 났어요. 왕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 와스디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무무간이라는 신하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기로 청해요. 폐위하자고.
왕명이긴 하지만 뭐 사정이 있었겠지 않았을까요? 근데 와스디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이야기해요. 근데 이 의견에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왕이 어떻게 해요? 이 무무간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렇게 하자는 것이에요. 왕후 와스디의 이 왕후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고의 권력자인 아수에로 왕이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있죠? 신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권력자는 지혜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는요,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해요? 지혜가 우리한테 생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로 그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어떻게 해요? 내가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위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죽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왕후라는 황후라는 그 자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한테 나아가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도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요? 구하라 하나님께.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인생의 위기 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찾기 위해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권세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모든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권세이신, 또한 지혜이신, 능력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들을 수 있도록 그분께 어떻게 물어야 돼요.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물으면 대답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은 언제나 정답이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정답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답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찍겠습니다. 지혜의 근보신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늘 어려워요. 늘 힘들어요. 하지만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묻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음성을 듣고 행할 때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위할 바이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지혜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가 힘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보이는 힘, 그 힘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 힘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힘이라고 믿고 있던 그것들이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인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십니다. 그 힘 되신 주님을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 힘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힘이죠? 지혜가 힘인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 권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 아하스가 가졌던 그 힘도 자기 아내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힘이 있어도 그 힘이 워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신뢰하는 힘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힘내신 주님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후 아스디가 힘이 아닌 왕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왕후 아스디도 아스디를 왕위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진짜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은 없지만 내 안에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이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하고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 지혜가 힘인데 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 지혜신 하나님께 날마다 찾아가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힘이 진짜 힘입니까? 내가 가진 그 힘으로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까?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아하수에르 왕. 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아내
한 명도 굴복시키지 못하는 게 세상의 힘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 힘 되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 원한 것은 힘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아하수에로 왕이 사랑으로 와스디를 청했다 그러면 기꺼이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굴복시켜도 그 마음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지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는 모든 것을 살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또한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한 그 가정 위해, 또한 그 일터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